2절 말씀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계신 분이다. 키라고 하니까 자동차 키 말고요. 여기서 키는 챙이라고 챙이. 이게 콩농사 지었을 때, 보리농사 또 쌀농사 지었을 때 다 챙이로 까부른다고 하잖아요. 까불면 전부 다 쭉정이는 다 떨어지고 까불를수록 알곡은 안으로 오거든요. 하나님도 환난을 통해서 시험해요. 환난이 오면 속하지 않는 사람, 물세례만 받은 사람, 이런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환난이 와도 알곡들, 성령세례, 물세례 받은 사람,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흔들수록 안으로 와요.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키를 들고 서 있다. 타작마당에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말씀해요.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고 하잖아요. 정하게 하사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완벽하게 분리시킵니다. 양과 염소, 아진과 선인, 의인,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안전한 처소, 영원한 피난처 여기에 두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히 지속되는 불이라는 거죠.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는다고 그래요. 강력한 화력을 지니고 있는 영광로와 같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분, 아멘. 아멘 하면 큰일 난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오래간만에.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까지도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거기에서 건져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잘 믿어야 돼요. 이것도 잘 믿어야 돼요. 잘못 믿으면 쭉정이가 되면 쭉정이 있잖아요. 쭉정이. 가을에 보면 쭉정이 있어요. 열매도 쭉정이 있어요. 쭉정이는 전부 다 버리잖아요. 버려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 던져 넣는단 말이에요. 자, 13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사람, 연자맷돌을 메고 빠뜨리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넘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 다 건져내는 일을 해야지. 살려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실족,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 먼저는 이런 사람들 다 거두어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하지만 43절에 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 되어서, 알곡 되어서, 성령세례, 불세례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는 아멘을 크게 해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하여튼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기를 소망하시는 분,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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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몇 번 하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반드시 있어요. 영광의 기업, 영광의 기업의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보상해주는 날. 야고보가 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까? 시데변 집사가 왜 순교해서 죽습니까? 세례 요한이 왕이 제수를 취해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아내를 만드니 이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그래서 왕이여, 헤로드 왕이여, 당신은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대왕이 돼가지고
동생이 아내를 빼앗아서 취하면 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세례 요한이 먹배임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갚아주는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날에 회개도 안 돼.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쫓겨난다.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세요.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해봐요. 진짜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잘 믿어야 그 나라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납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말입니다. 자꾸 내 생각, 내 계획, 요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높다고 하잖아요. 요걸 깨뜨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요. 그래서 의인 되어서 갈라내는 날 다 있다 이거야. 그날에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요 말씀, 자 8장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요, 쫓겨나는 사람이 누구냐? 본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쫓겨난다 이거예요. 쫓겨난다. 지 마음대로 믿고 바리새인들 설교한다. 하나님이 보는 예수님까지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 속에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본 자손들은 다 쫓겨나는데 비해서 여기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동쪽에 서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방인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앉게 된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다 왔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처음 나온 사람도 한번 하나님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처음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자들, 이사야, 모든 선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 이런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본자손들, 너희는 쫓겨난다. 불법을 행한 자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쫓겨난다는. 그리고 29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동서 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 동서 남북 사방팔방, 그래서 감나라와 족속과 열방 가운데, 방언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말씀해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물 세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피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알곡은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태우는 분이다. 우리 모두 다 이 쭉정이 되지 마시고 알곡되어서 천국 국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조약적인 표현으로 이 쭉정이 알곡은 이런 사람이고 쭉정이는 이런 사람이다. 구약 말씀에 보면 잘 말씀해줘요. 시편 5편 말씀에 보면 먼저는 1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 4절 말씀에 보면 1편 4절 말씀 좀 찾아줘 보세요. 1편 4절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악인이래요. 5편 시편 5편 4절 말씀부터 보면 4절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니이다. 아멘. 쭉정이 같은 사람이 누구냐? 죄악을 밤낮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신이란 말씀이에요. 이반하거나 사악하게 행동하거나 악한 범죄,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죄를 해가는 사람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설만한 자, 거만한 자, 이런 오만한 자, 자기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뽐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마귀의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그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 이런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쭉정이죠, 쭉정이. 겉모습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드리는 것 같아도 이 속사람, 껍데기가 이 속사람이 교만하면 그런 사람들이 쭉정이가 되는 거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를 멸망시키다. 모든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또 6절 말씀에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싫어한다, 멸망시킨다. 그래서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넣는다.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국률이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전날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세례, 구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이 거짓말, 오만, 교만, 행악, 피 흘리기 즐기면서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주시고 나오게 하시고 선택받은 사람 나오게 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끌어내 주셔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닐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줘가지고 토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죠. 쭉정이 같이 살지 않죠. 죄악을 또는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행악, 거짓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여기도
다 문 닫아 놓으면 캄캄하지만 하나만 들켜도 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술 먹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담배가 끊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니까 점점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여자들하고의 성경은 여자는 세상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그 속에서 나와서 이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죠. 아무튼 쭉정이가 누구냐? 이런 사람 뚝정이라는 거죠. 행악하고 교만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다. 우리 쭉정이로 살지 마십시오. 모두 다. 자, 15편으로 가면 10편 15편으로 가면 이런 사람이 이제 알곡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 여기 보면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 또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원어상으로 보니까 탐임, 흠이 없는 완전한 그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반복이죠. 정직, 공의, 죄가 없는 것, 의로운 것, 이 공의는 공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진실. 아까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거짓 증거를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거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교회는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지난번에도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입술로 짓는 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며, 남의 허물을 얘기해요. 남의 허물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기 원어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혀로 남을 참소치 아니하고, 이 참 전에 있던 성경에 참소한다는 거거든요. 허물하지 아니하며, 또 원어는 네갈인데 네갈, 탐지한다, 정찰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비방한다, 중상모략한다. 꼭 마귀가 하는 일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스가랴서 3장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있던, 곁에 있던 마귀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더러운 옷 벗겨라. 그리고 새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리고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곁에 서 있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 빼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나라 라고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남 허물 얘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알곡될 수가 있는 거죠. 밤낮 그래서 성도들이요 물에 빠지면 몸만 뜬다고 그래요. 입만 두둥둥둥 뜬다고 하잖아요. 참 우리가 조심할 말이에요. 참 두 주에 걸쳐서 제가 이사야의 말씀,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소리를 들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 쌓여진 것이 밖으로 나온다. 선을 쌓아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을 쌓아놓으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닮지 마십시오. 누가 마귀 닮은 사람이라고? 허물 얘기하는 사람. 남 허물 자꾸 조사하듯이
탐지하듯이 탐지해가지고 정찰하듯이 정찰해가지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여기 마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이런 허물이 나오거든요. 남 얘기가 나오거든요. 남 얘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참 나무라시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이것도요, 마치 혀가 발처럼 두루 다니면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모습, 이런 것들이 허물치 아니한다. 참좋지 않다. 혀가 발바닥에 달려서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 나쁜 것만 다 어찌 그리 잘하는지 나쁜 것만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나쁜 것을 발표하는 이런 사람, 이것이 혀로 남의 허물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남을 모함하여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일. 사탄 같은 기질이 없는 사람이 저도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걸 이제 자꾸 줄여가야 되는, 자꾸 뽑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남은 허물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 벗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악을 행하지. 친구인데, 동료인데, 벗에게, 성도인데, 같은 성도인데 성도에게 악을 행한다. 이런 사람은 쭉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익과 관계되어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전부 다 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입 조심들 하셔서 우리 모두 다 이 쭉정이 되지 마시고 전부 다 알곡되어서 천국 곳간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 다 아는 말씀이야.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계속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다음에 길이 넓은 길이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까지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딱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니는 논두렁길 쫙 내서 쭉 가는 길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농달 타고 구부지 가지고 가지. 요즘은 논들이 다 이제 정리돼가지고 참 좋은 논들이 많지만 옛날엔 다 삐뚤삐뚤 했잖아요. 삐뚤한 그런 길, 천국 가는 길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험한 길이다. 험한 길.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 끝은 영생이다. 넓은 길로 가면 그 끝은 멸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이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쉽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으로 가죠. 그래서 이 오후 예배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까? 그래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이 좁은 길로 가기를, 들어서기를 힘쓰라 그러잖아요. 힘쓰라.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런 때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 집주인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닫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문이 닫혀요. 열리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인 재림의 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마을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닫히는 때가 있어요.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아요. 방주 노아가 직접 그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방주를 닫으시고 그리고는 비가 쏟아졌잖아요. 하늘의 궁창에 막 뚫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물이 그렇게 쌓여오니까 달려와가지고 막 방주 좀 열어줘. 노아 형감, 노아 할아버지, 방주 좀 열어줘. 막 소리쳤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방주가 열리지 않아요. 끄떡도 안 했어요. 끄떡도 안 했어요. 사람이 만든 문이 부서질 수도 있을 만큼 두드렸겠죠. 그런데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이 중요하더라고. 뭐가 중요하냐? 이게 지혜 있고 총명 있고 힘 있고 기운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땀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이라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요. 이 기회가 지나간단 말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거기서 예배는 드리겠죠.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힘써서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복음사하고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은퇴하시면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래도 이 대표기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여튼 힘이 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총명이 있을 때, 지혜 있을 때,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다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누구 위해서 합니까? 저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수고했습니다. 식당에서 이번 주 젊은 사람들 아주 그냥 김밥도 만들어내고 육개장도 끓여내고 비빔밥도 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잘 해오셨습니까? 인정해 줄 수 있죠.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죠. 박수 쳐줄 수 있죠.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존 디 록펠러는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책을 보니까 록펠러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뭐 했느냐? 한 주도 걸르지 않고 날마다 화장실 청소했대. 화장실 청소. 이야, 참 그것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기업체를 경영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분자가 가장 낮고 천한데 내려가서 많이 일한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낮아져서 섬기시는 교회가 될 때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어요. 오후 예배도 열려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코로나 당장 오니까 그냥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을 때 예배도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열려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좋은 것들을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좋은 열매들을 많이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곡으로 살아야 돼요. 알곡 백성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제가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야, 밖으로 쫓아내라. 쫓아내면 더 이상 회개도 안 되고 돌이킬 수도 없고 외면당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져서 태움을 받게 된다. 영원한 영벌이 임한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5편에 나오는 말씀대로 깨끗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고 내 혀로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셔서 우리 모두 다 알곡되어 천국 국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